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9강입니다. 9강. 9번째 시간이고, 우리가 공부할 챕터는 8과입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주제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주제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또 마태복음에는 이 9장이 있습니다. 9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35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38절까지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9장 35절부터 38절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먼저 하시고 그 사역을 하나님 그 예수님 성령님의 그 사람들에게 그 예수 주님의 제자들에게 맡기신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이 공생의 사역의 특징과 그 내용과 성격을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님의 그 사역은 몇 가지 사역을 하셨다? 세 가지 사역을 하셨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본문에 다시 보시면은 첫 번째가 무엇을 하셨습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티칭입니다. 티칭.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복음을 증거하시고 전파하셨다. 프리칭이라고 하죠. 프리칭 사역을 하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고치셨다. 그래서 힐링. 이 세 가지. 그러니까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이 병든 자들 그리고 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 펼치기로 들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은 예수님이 행하신 대표적인 이 사역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르치심입니다. 예수님은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율법과 전통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의 가르침에는 율법 본유의 정신은 사라지고 거칠에만 남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본래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신앙의 본질은 사라지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규범만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왜곡된 율법과 전통을 가르치지 않으셨고 진정한 율법의 정신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온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 17절. 자,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예수님은 겉으로 보이는 율법의 순종보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진심 어린 순종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로 48절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어떤 여자나 어떤 그 대상에게 음욕을 품는 것부터가 이게 간음이다. 그 다음에
이 형제를 미워하는 것, 형제를 막 멸시하고 천대하고 미워하는 것, 그 다음에 멸시했던 것, 그리고 그 도움을 주지 않는 것, 이런 것, 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십계명을 지켰다, 행함으로 지켰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사실을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 마태복음 이 5장 20절 48절에 걸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것에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심이 드러나야 된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비롯되고, 사랑에서 이 말씀도 순종하고,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그냥 뭐 하라고 하니까 마음에도 없는데 그냥 행함에 치중돼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된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10계명은 우리가 1계명에서 5계명은 바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인 거고, 그죠? 그 다음에 6계명부터 10계명은 바로 이웃을 그 이웃의 사랑, 부모, 가족, 이웃,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하나님에 대한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죠? 예, 이렇게 그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10계명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이 사랑,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그 삶의 이 덕목을 그대로 가르쳐주고 있다. 근데 그 덕목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겉으로 본 율법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진심 어린 순종을 강조했고, 또한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와 구제보다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진솔한 기도를 남모르게 하는 헌신을 또한 강조를 하셨다. 자, 마태복음 6장 가보겠습니다. 6장. 여기 그 성구가 적혀있죠.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을 우리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한다는 것은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는 것이다. 내가 정말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면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나누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꼭 뭐 사람들 보는 데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왜? 결국은 다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평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이게 흘러가거나 잊혀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각을 우리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우리가 향해야 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누구를 의식해야 된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을 문자적으로 율법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처럼 예수님은 율법의 거칠애보다 그분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참된 뜻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점철된다. 이거는 아까 그 10계명으로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 Q&A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신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치셨나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진심 어린 순종을 가르치셨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리는 진솔한 기도와 남모르게 하는 헌신, 율법의 원칙에 얽매이지 않는 이웃을 향한 사랑 실천을 강조하셨다.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그 하나님 뜻이다. 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르는 모든 것을 하지 말라. 그것이 안식일의 그 기본 원칙이고 정신이었다는 거죠. 그게 이유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걸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마다 이 사람들이 죄를 사함받고 귀신으로부터 해방되고 병을 고침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8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들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그러니까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병든 자를 고쳤다. 이거는 뭐냐면은 바로 이 모든 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고 구원하는 것은 누구의 뜻이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모든 사역을 하셨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5장 30절로 31절입니다. 30절로 31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천국복음,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 주제는 바로 복음 그 자체는 우리가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의 주제는 뭐냐? 목적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를 사함받아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되었고 귀신을 대적하여 능히 이길 수 있으며 기도함으로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때 그 나라에 참여하여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는 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말씀, 29절에 31절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즉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고 모으시고 또한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변화시켜 주신다.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심령천국으로 시작이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완성되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로 결국은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Q&A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인한 결과는 무엇일까요? 죄를 사함받아 거룩한 성령님의 전이 되었습니다.
귀신은 대적하며 쫓아낼 수 있으며 기도함으로 병을 고침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전파하신 복음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역은 이 병을 고치시는 사역이 나와 있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병을 고치셨습니다. 질병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생겨난 것으로 본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9절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자, 3장 19절에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냐. 흑인이 흙으로 돌아간다. 이 역사, 이 이제 저주가 결국 인간의 질병의 이제 그 이유가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영과 혼과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죽음의 상태에서 결국 우리의 어떤 그 이 정신과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습니다만은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온 인류가, 그러나 이 모든 이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음으로 다시 회복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당연히 그 구원 속에는 병 고침의 역사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죠? 자,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병을 고침받아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이 치유의 역사가 온 이스라엘과 근방에 널리 알려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병고침을 구하고 또 병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을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그 다음 말씀,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24절로 25절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 병 고침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그 소문이 다 퍼져가지고 예수님의 병 고치심에 이제 그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신유의 역사는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과 똑같이 지금 이곳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치료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병을 고침받은 후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힘쓰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Q&A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시절 행하신 세 가지 사역은 무엇일까요? 가르침 사역,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 병 고침의 사역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해 주시고 또 죽어가는 모든 생명들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시는 그 은혜의 사역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동일하신 성령님께 예수님과 동일하신 성령님께서 그 예수님의 그 세 가지 사역을 우리들에게도 행하실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말씀으로 배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메신저가 되게 하셔서 저희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또한 이 모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